창세기 2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었으며. 아멘. 오늘은 이제 그 비손 강물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꿈을 꾸는데 그 우리나라에 그 전 세계에서 백신을 만드는 가장 큰 회사의 사장님이 얼마 안 됐어요. 왔다 갔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냥 올 리는 없습니다. 백신의 완전히 아주 전체의 그 수장격인데 꿈에도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 우리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 그러면서 한 동네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백신을 안 맞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시커먼 차가 들어오더니만 시커먼 차에서 시커먼 사람들이 내려서 권총을 쑥 뽑아 들면서 여기에 니도가 누구냐? 쏴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동네에 니도가 탁 나타나더니만 그 사람들은 권총을 가지고 두두두두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 있었던 많은 가족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 너희들이 귀한 일을 한다. 그러한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왜 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꿈꾼 내용하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들도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가 이제 어쨌든 완성돼 가고 있거든요. 지금 곧 완성됩니다. 바다에서 일곱 물의 엇불 짐승이 올라오고 저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상을 통치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지금이 그 과정입니다. 적그리스도들도 그냥 뱀종 마귀사단들이 귀신들이 하찮은 존재를 여기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걔네들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천국에서 천사들이 있는 천상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아니 말로만 높아진다고 높아지나요? 아닙니다. 실제적인 걔들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 지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나라가 힘이 없나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거 다 적그리스도 나라의 하나의 무기입니다. 이렇게 사단들은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전 우주를 통치하려고 자기들의 무기 체제를 지금 차곡차곡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상의 과학이라는 또 문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과학은 사단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AI 다 사단의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 그냥 그것을 보고만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도 사단의 나라, 적그리스도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볼 때에 사단은 권총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권총보다 수백 배 강력한 기관단총 가지고 싸우는 그런 형상입니다. 실제 전쟁이에요. 실제 전쟁입니다. 권총에 맞았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나요? 죽습니다. 불화살을 만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해가 없나요? 있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은 실제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고 하나님 태초에 계신 아버지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매, 우리도 그 영광을 받았을 때 우리는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뱀 용마귀 사단을 집어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하고 또 병든 자들에게 손어주 낫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성강물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많은 은혜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 말씀을 알려주신 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유튜브 보면 좀 부럽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안 가르쳐 주실까? 그런데 저도 이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예.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 것도 이거 진짜 큰 은혜네. 이거 알아지는 거예요. 여지까지는 말씀은 훈련이다, 실제가 아니다, 그런 약간의 좀 약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서 가르쳐 주네.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고 또 예수님하고 만나서 많은 대화도 있고 깨달음인데, 그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100%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100% 말씀은 진리의 영이에요. 오직 예수 한 분, 그분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00% 말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도 제가 100%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동안 풀어지지 않았던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풀어가다가 잘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 왜 잘못 풀냐, 너 지옥 가라,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실에 보면. 그러나 그걸 각오를 하고라도 깨달은 거니까 나누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점점 진리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랑 제자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시키든지 그들을 순종하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도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그것이요, 6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이 가득 차니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 말씀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라고도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이 6 항아리가 가득 찼을 때에, 6,00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말씀이 어린 양 예수님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물이 완성되었을 때, 생명수 강물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어린 양 예수님이 피가 되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이 피로다가 붉은 용과 싸우기 힘들게 피를 뿌리면서 엄청난 능력의 그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에덴 동산을 지나서 4대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지구에 4 종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송 강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비송 강물이 이 땅 위에 흐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 기온 샘물이라든가 유프라테스라든가 시대가 강은요 이미 흘렀어요. 그러나 비송 강물은 아직은 흐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비송 강물이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더라. 비송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있는 땅은 흘러가는 거예요. 금이 있는 곳. 아니 하일라 땅을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에 그 강물 속에서 순금이 나오고 베델리엄과 이건 보석, 진주 보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됩니다. 호마노, 흰돌 보석 같은 보석이 이제 물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송 강물이 흘러갈 때에 순금이 나오고 그리고 베델리엄, 진주와 또 호마노 보석이 나타나는 곳이 있으면 비송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일라 땅을 지나서 아무 땅에서 나오는 그 금이 아니고 반드시 하일라 땅을 지나갔을 때 순금이 나오는 곳이 있으면 그것이 비송 강물이 지나가는 곳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그 하일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이제 지명과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구약 창세기에서도 쭉 보면. 그래서 하일라 땅을 지나서 그러면 하일라라는 땅의 지명도 있지만 하일라라고 하는 사람의 지명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보면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일라 땅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구스가 있는 하일라 땅을 지나서 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디오피아 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일라 땅을 구스가 있는 그 에디오피아의 땅에 있는 곳에 하일라라고 하는 지명에 비송 강물이 지나가면 비송 강물의 영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스라고 하는 곳은요 반드시 그곳에서는 순금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스 에디오피아 땅은요 영적으로 금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함의 족속의 후손이에요. 니무롯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제 지성소를 금, 성소를 은, 성전들을 놋, 성밖을 철, 그 다음에 지옥을 갖다가 성경에는 이제 납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쨌든 함이 있는 곳은요 놋이 있는 구리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일라가 어디에서 또 나타나냐면 욕단의 아들 하일라가 동방에 그 당시에 동쪽에 동방으로 지나갔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 지명은 모르는 거예요. 위치는 모릅니다. 그런데 욕단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욕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벨렉이고 그 다음에 벨렉의 아우 욕단이 동쪽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쪽에 동방에 하일라 땅이 있는 곳에서 순금이 나오고 순금이 있는 곳에서 하일라 땅을 통해서 베델리엄과 호마노 보석이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이 비송 강물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일라 땅에 대한 이 지명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자, 하일라라고 하는 것은 하빌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명의 실적인 이름이고 이 하일라 땅이 되게 전 단계가 있습니다. 휠이라는 땅인데 꼬다, 빙빙 돌다, 춤을 추다, 그 다음에
해산의 진통을 겪다, 기다리다, 곡해하다, 새끼를 낳다, 몰아내다, 재난의 시작이다, 아파서 애쓰고 부르짖다. 이러한 땅이 있는 곳에 순금이 나오면 그것이 비송강물이다. 이러한 땅에 베들레헴 진주가 나오면 비송강물이다. 호마노 보석이 나오면 그곳이 비송강물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야벳 시대에, 이른비의 성령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선 그냥 금이 아니고 순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맏아들에 대한 해석을 성경은 해놨는데 맏아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죠? 로마서 8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맏아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맏아들의 형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어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 우리가 삶을 살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또 즐거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이 안에는요, 죄악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내가 맏아들을 선택을 했고 맏아들을 나타나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시대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의에 대해서라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의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의는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은 올라가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중보를 다 끝나시는 그분은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시대에. 그 의를 내가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이에요. 이 의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이 시대의 의입니다. 이게 순금이에요. 순금. 금은 지성소 영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야벳 시대, 오중지kim 사역 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예수 믿고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달라요. 마지막 시대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 맏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입은 사람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금의 영성은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송강물의 실제적인 역사의 비송강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 비송강물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다, 진통을 하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24장에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재난이 지금 왔잖아요.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하늘과 땅으로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재난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난을 통해서 순금이 나타나야 그곳이 비송강물이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인이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발 아래 다리 있는 여인이 아파서 애쓰고 부르짖더라. 같은 말이에요. 이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순금의 영성으로 회복되고 나면 비송강물의 생명수 강물을 마셨네. 이 여인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성경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사야서도 보면 13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시온 성과 예루살렘 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을 선택을 하고 그곳에다가
비송 강물을 붓고 순금과 같은 마다들의 영성을 세워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완성돼가는 모습이 이사야 1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6장에도 보면요, 시온이 진토하는 즉시에 내가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진토 시작되고 있잖아요. 재난이 시작되잖아요.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해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87편에도 보면 나라와 민족들이 시온 성에서부터 생겨난다. 나라와 민족들이 시온 성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천년의 왕국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우리 한 민족의 아부가 되어서 태어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렐루야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전 지구적으로 할렐루야 땅은 있는데, 잉태, 재난의 고통은 있는데, 순금이 드러나는 곳에서만이 비송 강물이 흘러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은 진주라고 표현합니다. 진주는요, 원어로 들어가 보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나누다, 분리시키다. 자, 어쨌든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 거예요. 12지파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12지파의 문은요, 큰 진주문으로 봉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를 먹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 위에 올라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완성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보좌에 올라가서 아무나 다 이렇게 마음대로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나눕니다. 분별해요. 새로운 이스라엘과 또 교회 시대에 돌감나무가 잘라지고 좋은 감나무로 접붙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영성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분배하다예요. 이게 진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나눠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동서남북 12지파의 자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호마노 보석은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양쪽 어깨에 견장을 달아요. 호마노 보석을 답니다. 그리고 호마노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6지파, 12지파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호마노 보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호마노 보석에 대해서 계시록 2장 17절에는요, 버가모 교회 이긴 자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더라. 우리가요, 지금은 오중지금 사역 시대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길 것을 다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 안에 다 새겨지고 난 다음엔 우리가 흰돌처럼 깨끗한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성의 보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었을 때 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고 12지파로 나눠지는 거, 영성에 따라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마노 보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가 그냥 광야에서 내려온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원어로 들어가 보면요, 천사들이 먹는 양식, 그 다음에 황소 같은, 말같이 튼튼한 강한 용사들이 먹는 양식이다.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먹어봤자 그 영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이 만나를 먹고 진짜 천사들 같은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영성이 나타난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래서 안악자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영적으로. 하늘의 천사들 같은, 황소 같은, 말탄자 같은 강력한 능력에 최상의 용사들이 먹는 양식을 주어서 너희들을 호마노 보석에
보석으로 세워주고 12지파의 영성으로 세워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이스라엘에 대한 호마노 보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비손 강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순금이 마다들이 등장하고 또 베들리엄 12진주문에 들어갈 수 있는 진주의 영성을 가진 그러한 용사들이 12지파로 나눠지고 호마노 보석과 같이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완성된 우리들이 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비송강물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부터 비송강물 흘러가면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냐 이거지 성경에는. 자,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이사야 41장에 한번 봅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41장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두리니. 자, 헐벗은 산에서 강물이 나오고 골짜기가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여기 사막이 샘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사막에 하늘에서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님이 내려와서 사막과 광야에도 나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가 자라나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자라난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광야와 사막에 어떻게 나무들이 자라요?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님이 사막에 내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비도 되지만요, 진짜 마지막 때에 사단의 나라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감추었던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고 자란 우리들이 이렇게 나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6장에 보면요,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된 우리들이 고자와 같고 마른 막대기 같다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고자와 같고 마른 막대기. 왜요? 곡해하다. 하일라 땅이라고 하는 원어 해석에 보면요, 곡해하다, 오해하다, 그리고 잘라내다.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잖아요. 여호와와 우리가 연합되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자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거예요. 왜요? 곡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마른 막대기 같고 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에다가 하나님이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을 부어주잖아요. 물이 강력하게 내려오잖아요. 이 물을 먹고 자란 나무들이요, 생명나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잣나무 같고 소나무 같고 황량목 같고, 잣나무는요, 호세아에서 보면 죄가 없는 신부들을 설명해 놨어요. 소나무는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소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요, 소나무가 하나님의 발둘 곳, 지성소에 우리가 소나무로 쓰임 받는 그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황량목, 이것은요, 도장을 새길 때 쓰는 나무가 황량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록 7장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인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늦은 배 강력한 성령님을 통해서 여지까지는 마른 막대기 같고 고자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늦은 배 강력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로 이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자, 이사야 43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만 남자들만 60만 명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에 영의 세계를 볼 때 시편 78편에 보면요, 홍해 바다 속에 있는 용을 60만 군대를 가지고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용의 머리를 주었더라. 사막에 누가 살아요? 황량목과 잣나무와 소나무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영으로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자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거예요. 뭐라 하더라? 오리가 있는데 백조가 섞여 있잖아요. 오리가 볼 때 백조가 뭐 같겠어요? 고자와 마른 막대기 같은 거예요. 오리가 볼 때는 백조를. 그러나 때가 되니까 백조가 훨훨 날아다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고자와 같고 마른 막대기 같아요.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봤을 때. 56장, 이사 5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나은 것, 더 높은, 더 좋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름의 손을 통해서.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하나님의 영광의 손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누구들에게? 마다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지금 볼 때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아직 때가 안 차니까 오리 가운데 섞인 백조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사막에 사는 이들에게, 영적 이른비의 성령 시대에 사막에 사는 이들에게 내가 용의 머릿고기를 너에게 주리라. 용의 머릿고기를 먹은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맨 마지막 때 비순강물의 물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선택된 성장한 우리들이, 생명나무 열매로 성장한 우리들이, 황량목과 잣나무와 소나무로 완성된 우리들이, 용의 머릿고기를 먹고 자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말씀.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재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누구를요? 적그리스도 나라들을 싸워서 죽이더라. 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말탄자의 영적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계시록 1장 17절인가? 예.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아시안 일곱 금수토교에 나타날 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일곱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자, 4분의 3은 적그리스도 나라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4분의 1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셈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온성과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송강물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이스라엘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시온성이고 도피성이고 셈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비송강물로 완성된 우리들이. 자, 그리고 권세를 얻어서, 우리가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이 땅의 짐승이요,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헐벗은 산에서 강물이 나오고 광야와 사막에서 물이 흘러 들어갈 때 땅 속에 숨어 있었던, 원어를 볼 땐 탐닌입니다. 니고야단들도 하나님의 강물을 먹고 하나님의 편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용들이라고 다 나쁜 용이 아닙니다. 시편 48편에 보면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래요. 이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진짜 여지까지 용들이 다 나쁜 강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들을, 그 용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비송강물이 흘러가면서부터 이 비송강물을 먹고 자란 용들이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 돌아서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한편이 된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니고 땅 4분의 1 안에 있는, 회복된 도피성 안에 있는, 회복된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짐승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그 짐승들과 연합을 해서 적그리스도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땅 4분의 1이 도피성이 4분의 3 적그리스도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일들이 비선 강물을 먹고 비선 강물의 영성으로 완성된 우리들이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까 보다 말했지만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까지요. 홍해 바다 속에 있는 용을 이스라엘 백성 군대만, 남자 군대만 60만 명이 지나가면서 용을 죽여서 그 용의 머리고기를 사막에 사는 사람한테 주고 용의 머리로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새 일은 비송강물이 지나갈 때에 그 속에 있었던 짐승들이, 용들이, 탄님들이, 니오야단들이 비송강물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 돌아서는 걸 말해요. 이게 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사자가요, 다윗에게 들어갔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소가요, 요셉에게 들어갔을 때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단지파 독수리가 단지파의 영성으로, 독수리의 영성이 단지파에 들어갔을 때 독수리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짐승들에까지 다 성장한 우리들이 네 생물의 영성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생물의 영성들이 완성되어서 적그리스도 나라와 싸워 이기는 새로운 놀라운 그 시대가 되는데, 이것이 비손 강물의 영성의 시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들은 권총의 능력이 있지만 도피성에 도피한 우리들은 비손 강물의 영성을 통해서 기관단총의 영성을 가지고 저들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들은요, 천상에서 최고의 높은 타락한 천사의 영성이 저들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요,
천사들을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임한 우리들이 사단의 나라의 최고의 영성인 적그리스도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영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비손 강물의 생명수 강물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멀지 않았어요. 이런 꿈을 왜 보여줬겠어요? 어쨌든 이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비손 강물의 영성이 우리 영광교회와 또 아시아에 있는 금수대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자들과 사회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순금의 영성, 마다들의 영성, 그리고 베들리엄, 진주문의 영성, 그리고 호마노, 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영성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완성되어서 사단의 나라와 싸우기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세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비손 강물의 영성을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 교회 사들과 이긴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셈의 장막을 세워주시고 또 도피성을 세워주시고 또 새로운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단의 나라와 싸우기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